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655면입니다. 구약성경 655면 역대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갇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1장 말씀 가지고 재기를 꿈꾼다면, 다시 회복을 꿈꾸고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성경을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역대하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역대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역대하 1장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병행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마치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 성경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자마자 왜 하나님 우리를 버렸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깰 수가 있냐?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무너지고 나서 쓴 성경들이죠.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유다 왕들이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를 죄를 지적하는 관점에서 책망하는 논조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위로의 구절이 아니라 거의 다 책망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역대기서는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사장의 관점, 제사장은 뭡니까? 제물을 갖고 오는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역대기는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멸망당해가지고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생활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관점으로 쓰여져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같은 사건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일을 다시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에서 아예 논점과 관점의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역대하 1장을 읽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기하길 원했던 남은 자들,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도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영적 회복을 꿈꾸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역대하 1장 솔로몬의 기브온에서의 1000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 재기와 부흥을 다시 회복을 꿈꾼다면 우리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열악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성경 역대하 1장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역대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으로 등극하고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2절에 의하면 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각계 원로 리더십들과를 다 모읍니다. 재판관 또 장로들 또 뭐 여러 가지 원로들을 다 모으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3절에도 읽어보면 그 원로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 3장에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열왕기 3장에는 솔로몬 혼자 갖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는 읽어보면 솔로몬이 각계각층의 원로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서 올라갔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 솔로몬이 올라간 이 기브온 산당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25리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그림 언어로 생각해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솔로몬이 각계각층의 원로들과 백성들과 함께 긴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게 아니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25리를 걸어서 올라가서 올라갔다는 거죠. 엄청난 수의 행렬이 이어졌겠죠. 그런데 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엄청난 수의 양을 잡았어요. 1,000번째. 이 1,000번째는 1,000번 나눠서 1,000일을 드렸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을 읽어보면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헌신을 한 거죠. 예물을 드린 거죠. 게다가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들이 엄청난 수의 회중들이 있었잖아요. 각계각층의 원로들과 회중들이 엄청난 수의 예를 들어서 한 몇천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1,000번째 번제로 드리고 엄청난 큰 규모의 예배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역대기 기자는 에스라로 보통 생각하는데 이 에스라가 1,000번제 제물이나 엄청난 수의 회중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와 엄청 모였네, 헌금이 또 엄청 드려졌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오히려 에스라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합니까? 뭘 강조하는지를 보면 어디에 길게 서술하고 있으면 그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길게 설명할까요? 그 당시에 종이도 없고 그렇게 양피치 가죽에 새기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성경이 파피루스 종이 살라 그러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는 지금 종이가 많은 시대에 살지만 어디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제사하고 예배했던 기브온에 있었던 성막의 모습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사하러 올라간 이 기브온 산당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에 대해서 오늘 3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회막이 어디에 있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인데 그게 기브온에 있었다. 4절에는 기브온에 있었는데 사실은 법궤는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에 있었다. 5절에는 또 읽어보면 솔로몬이 올라간 거기에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었을 뿐 아니라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도 그 성막 앞에 있어서 그 놋제단 앞에서 1,000번째 드렸다. 그러니까 이 예배한 처소에 대한 묘사가 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제사한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막,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 여호와의 성막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4절입니다.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밑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4절 말씀이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는 이 법궤가 기본에 있는 게 아니고 기본에 성막이 있는데 지금 기본으로 올라갔거든요. 예배하러. 어디에 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성막을 두려고 따로 지정해 놓은 그 장소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대상을 읽어보면 기랏 여아림에서 다윗이 법궤를 올려서 기본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뒀다는 사실은 역대상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읽으면서 안 이상하다. 그냥 읽으면요 참 우리가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러 올라간 그 기브온에 모세가 지은 성막에는 법궤가 없단 말이에요. 법궤가 없는 예배 장소라는 거죠. 법궤가 없는 성막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성방이나 성전이나 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어디에서 떠올랐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서 떠올랐습니까? 그분의 보좌라고 불리는 언약궤 법궤에서 떠올랐어요. 법궤 위에 하나님이 법궤를 2,000규빗 앞에 제사장들이 이고 갈 때 그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랐고,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니까. 거기에 또 말씀이 있으니까.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법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왕이 타는 가마 아니면 왕이 앉는 의자로, 그래서 저 그룹들이 있는데 저기는 팔을 얹는 곳이고 앉는 보좌로 보통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히브리서에서도 쉬운 보좌다 이렇게 했어요. 법궤를. 이 법궤는 성막에서도 바깥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 안에 있었고, 바깥 성소와 지성소 안에 큰 뭡니까? 휘장이 둘러져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가지고 뭐 합니까? 저 법궤 뚜껑 위에, 저기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일 이 성막 안에 이 중요한 법궤가 없다면 10km 떨어진 예루살렘이 있고 성막 안에는 법궤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말씀이 없는 건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법궤 없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이 법궤 없는, 저는 유체 이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 같은 정말 핵심이 사라져버린 이 성막에서 1,000번제를 받으셨을까요? 그걸 지금 역대하 기자인 이 에스라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날 밤에, 제사한 그 당일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뭘 하신 거예요? 나타났다는 표현이 뭡니까? 법궤가 없는 성막에서 제사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무엇을 해줄까? 물었다는 거죠. 나타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유체 이탈한 법궤가 없는 이 성막에서 드린 온전치 못한 제사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기쁘게 받았다. 이걸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는 점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열악해도 부족해 보여도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앙망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형편에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와 예배 환경이 미흡해 보여도, 예배하는 우리가 좀 미성숙하고 또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앙망하며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 본문을 처음 읽었던 1차 청중은 바벨론 70년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이 성경을 받은 거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에스라가. 근데 처음 읽은, 돌아온,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1장 본문이 굉장히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역대상하, 이 역대기 성경은요, 히브리 원전 성경을 가보면, 이 한글 성경 말고요, 히브리 성경, 원래 성경에 들어가면 목차가 어떻게 나오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다음에 역대상하가 나옵니다. 그게 원래 배열이에요. 한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왜 그렇게 배열했느냐? 원어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시대거든요. 망하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거든요. 심지어 저자도 에스라고. 정확히 말하면 이 역대기는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자리에,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 성전 자리에 스룹바벨이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거나 지금 짓고 있거나, 그리고 그 지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려고 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역대하가.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역대하 1장이 왜 위로와 감동이 되었을까요?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25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에스라 성경입니다. 에스라 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으므로 기쁨에 겨워 지르는 소리와 슬퍼서 우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은 역대하와 동시대입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 위에 스룹바벨 성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기초석을 놓는 기념 행사를 준공식이나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웃기는 거는 너무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때문에? 소위 말하는 MZ세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세대는 우와 드디어 올라간다 이렇게 탄성을 질렀고, 그 전 세대는 솔로몬 성전이 부서지는 걸 봤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던 걸 아는 세대는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왜 슬피 웁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새로 지어져 가는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와 영광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형편없이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생각이 아닙니까? 스가랴 성경이 나옵니다. 스가랴 성경 4장 10절입니다. 스가랴도 동시대에 선지자로 했던 학개 스가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기초석을 놓고 있거든요. 지금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걸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라. 그 성전을 하찮은 걸 여기지 마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이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 연장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와 스룹바벨을 지을 때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그 성전 짓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됐어요. 바로 성전이 안 지어졌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모습도 초라했지만은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성전 기물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가지고 다 성전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갔거든요. 물론 고레스 왕이 일부는 돌려줬지만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법궤는 이미 유실돼서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역사 밖으로.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찾고 있죠, 법궤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재현해 봅시다.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환경적으로 너무 볼품없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될 법궤도 없고 성전 기물들도 없어. 그냥 천막 같은, 얼마나 어설픈 성전입니까? 얼마나 어설픈 것 같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궤도 없는 성전에서, 성전 기물도 제대로 안 갖춘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아주 그냥 구석대기에 있는 아주 창고 같은 그런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아주실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어떻습니까? 7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버림받은 과거가 있어요. 짓밟혔어요, 다른 민족에서. 그런 과거의 실패가 있는 그들이, 환경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짓밟힌 슬픈 과거가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역대하 1장을 읽는 그 성도들에게 외형상으로 부족한 그런 예배도, 너희의 모습이 부족하고 과거에 실패했어도 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 하찮게 여기지 마라. 게다가 이 역대기 기자가
역대하 1장이 뭘 기록했습니까? 솔로몬도 1,000버제를 드릴 때 그 성막에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본 산당의 성막에는 법궤가 없었는데 내가 그런 보잘것없는 성방에서 드린 예배도 받고 그에게 지혜로 축복했다. 위로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처한 처지나 환경, 형편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무시하고 야, 너 그런 형편에서 너 그런 모습으로 무슨 예배를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형편과 처지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라도 우리와의 하나님 만남을 하나님이 간절히 고대하신다는 반증이죠. 하나님이 그런 만남과 교제가 회복되고 누리게 하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킨 게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친히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이 야, 나는 언제든지 너와 만나고 싶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안에서 나를 만나고 진짜 행복을 누리고 진짜 영적으로 재기 일어나고 너가 열악하고 너의 환경이 열악하고 네 모습이 취해도 너가 정말 나를 갈망한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그게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지난 2월 8월에 안식일에 여러 선진교회를 방문하고 요즘 뜬다는 교회는 다 가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들의 깔끔한 예배 환경, 또 잘 준비된 찬양팀과 성가대와 많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40년 이상 되고 또 우리가 성전을 완전히 리모델링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요즘도 비가 오면 물이 셉니다. 저런 예배 처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멋지고 잘 갖춰진 시스템과 훈련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을까? 부럽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요전에 양천 시차례를 열었는데 양천 시차례 그 모임에 개척교회를 갔어요. 개척교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띄워주세요. 이게 개척교회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사역을 들으면서 야, 사역이 잘 되고 있고 부흥한다 그보다도 와, 이런 데 앉아서 예배 드리면 집중은 잘 되겠다. 조는 사람은 없겠다. 마음이 참 눌리더라고요. 힘들고. 제가 여기 사택에 사니까 우리 교회 환경을 잘 알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리모델링된 깔끔한 예배처가 아니지만은 때론 비가 많이 오면은 늘 걱정해야 되는 예배당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시겠다. 이걸 다른 면에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예배 처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처소의 환경을 떠나서 여러분 더 나아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전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고 실패투성이고 때로는 날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예배 환경하고 상관없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부끄러울 데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실패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위로가 안 됩니까? 저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외형적인 환경이 열악해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성전 삼았잖아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정말 볼품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보화를 담고 있는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전치 못한 상황과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우는 엄격한 기준과 완벽주의를 뛰어넘어서 나는 내 기준 때문에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안 받을 거야, 그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받겠다는데 공동체가 세워놓은 전통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보이는 경건의 모양 껍데기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어설픈 기본 성막에서 드리는 솔로몬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언약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과 피로 새 언약 맺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므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붙들고 환경이 열악해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추하고 부족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망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면서 영적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역대하 1장을 통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영적 재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만나주는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으로 모든 관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관계 안에서 자신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된다. 역대하 1장 8절에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하나님이 어설프고 부족한 성막의 제사였지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법궤가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천번제 받으시고 나타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무 흡족하니까, 내가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았으니까 너 뭐 원하냐, 나한테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무엇을 구합니까? 웰빙? 생명을 구했습니까? 장수하는 거? richness? 부를 구했습니까? 돈? 그러면 honors? 명예를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렇게. 열왕기하고는 달라요. 또 원문이 달라요. 그러면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일까요? 지혜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열왕기 상에는 쉐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쉐마가 안 쓰였고 호쿠마가 썼습니다. 호쿠마. 그래서 호쿠마 성경사전을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호쿠마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전 삶의 영역에 필요한 통찰력, 이 통찰력, 인사이트를 호쿠마라고 합니다. 이 호쿠마, 세상과 모든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 통찰력은요,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지혜에서인 잠언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지혜를 동격으로 놓습니다. 잠언 8장에 특별히 나오죠. 어쨌든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근데 지식이란 표현은 맞다라고 쓰는데 히브리어로 건강한 생각과 마음,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맞다. 예, 그게 맞다. 건강한 생각, 그죠? 그래서 이걸 지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인생 전반을 통찰하는 인사이트, 통찰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마음과 생각, 그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그걸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인생 전반에 호크마, 통찰력을 구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어떤 건강한 통찰력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그가 구한 통찰력은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기 객관화. 하나님 안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나를 건강하게 보는 자기 객관화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를,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루는 왕이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가야 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과 사명과 소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9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룰 자, 그런 존재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12지파 연합체의 이스라엘의 왕이고 군주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처럼, 사울왕은요 처음엔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독불장군이 되었어요. 경고망동했어요. 자기 객관화가 안 이루어져서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신이냐, 제사도 심지어 블레셋과 전투가 벌일 때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렸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 그러는데 하나님 대신 이건 남겨서 예배해야 돼,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었어요. 자기가 법이었어요.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망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엄청난 12지파의 왕이고 군주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과 말씀 안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객관화시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에 16절에 나오는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거기에 다윗 7장을 다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그를 보호하겠다는 언약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솔로몬도 해당되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내가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다, 가족 관계를 만들 거다, 그리고 그가 범죄해도 그 위를 완전히 패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 가운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실제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솔로몬 자신의 위치와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왕으로 자기의 권세와 영광에 취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거나 과대망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철저하게 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이게 명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특별히 백성과의 관계에서 자기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통솔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솔로몬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와 예배하러 나온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갑, 너는 을, 내가 부려먹을 종,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봅니까?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 땅의 티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을 볼 때 나와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걸 따진 게 아니라 뭘 봤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가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자기의 일개의 소유물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세우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정확하죠. 타인에 대한 객관화가 정확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 이들이 내 종이 아니고 내가 갑이니까 너는 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겼지만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아까 앞에 한번 넘겨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백성입니다. 많은 주의 백성.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맞다라고 맞장구 치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 두 번 넘겨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요, 너 말 잘했다.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잠시 다스리도록 맡긴 내 언약 백성이다. 너 잘 인지하고 있네?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한 이유는요, 올바로 자기를 다윗 언약 안에서 아버지와 맺은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왕이니까 막 자기를 군림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 인생이 있구나, 이걸 알았고, 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에서 백성들,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내 몸종이나 내가 갑이니까 너는 을이고 병이다,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저들은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 이 성경 보면 안 나오지만 열왕기상 3장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두 창기 재판을 합니다. 창기면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를 존귀한 솔로몬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주구장창 듣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에이, 창기야, 몸 파는 여자, 이렇게 세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듣고 진짜 엄마를 찾아주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위치가 뭐고 내 소명이 뭐고 내 분량이 뭐고 이걸 압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와 지식은 결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주관화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면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본다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히 자기를 객관화하고 올바른 자기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뭡니까? 다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 자기중심성 죄죠.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게 호크마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돌아보기가, 자기를 객관화시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회복을 경험하려면 자기 중심성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몇 절 친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만나고 있는 우리 가족과 성도와 우리 이웃이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열왕기 병행 본문에는 쉐마라고 있어요.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찌르고 주변 사람을 찌르는, 그리고 밟고 누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인생의 통찰력을 강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면서 건강한 자기 인식과 또 건강한 자기 객관화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화목과 사랑을 늘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